9월 10일 온라인 특별 새벽 집회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노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며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에베소서 5장을 봅니다. 신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21절로 6장 4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로 6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자, 오늘 새벽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오늘은 슬기로운 가정생활에 대해서, 내일 마지막으로 슬기로운 사회생활까지 듣고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특세를 마치겠습니다. 가정에서 이 서로에 대한 이 관계도 무척 중요하죠. 뭐 부부간의 관계,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도 이 성경적인 슬기가, 성경적인 지혜가 담겨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을 보세요. 제가 21절부터 읽었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 21절이 이 앞에 나온 그러니까 5장 15절부터 5장 21절까지가 한 단락이잖아요. 그 내용적으로 이 21절이 5장 15절에 연결돼 15절 그 단락이 연결돼 있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사실은 더 어디가 더 좋냐면 21절은요. 뒤에 나와 있는 22절부터 이 뒤에 나와 있는 부분에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21절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의 서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보세요. 아내와 남편, 그 다음에 6장 1절에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관계에 어떤 태도가 들어있어야 되냐면 5장 21절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장 21절이. 그래서 여러분 이번 그 특세 제목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인데 거기 뭐라고 나와? 21절.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라고 나와잖아요. 오늘 이번 주제 딱 맞죠. 피차 복종해야 된다. 슬기가 뭐니까? 지혜가 뭐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슬기로운 가정생활이 뭐냐는 거예요. 너무 명백하죠. 뭡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듯이 가족 구성원에게도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게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슬기로운 가정 생활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하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하기는 하는데 가족한테는 함부로 한다. 이건 여러분 모순이에요. 이건 위선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족에게 함부로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21절에 이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할 때 사실 여러분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느낌이 좀 거칠어요. 우리 별로 좋아하는 단어는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잘못 생각하게 되면 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족 관계에서 누구한테만 해당되는 태도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냐면 자식이 부모를 향한 태도는 복종이어야 한다. 또 아내가 남편을 향한 태도는 이제 복종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건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절 이하를 보시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22절 보시면 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런데 거기까지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도 맞냐면 그게 바로 다시 21절 피차 복종하라예요. 그 뭐도 맞냐면 부모가 자식에게 복종해야 된다. 피차니까. 남편이 아내에게도 복종해야 된다. 피차잖아요. 피차. 그게 피차 복종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복종이 뭐겠냐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종은 뭐 지배하려고 하는 자와 또 지배를 받는 자 이런 어떤 거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배가 아니라 뭐냐면 섬김이에요. 섬김. 그 섬김을 복종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한다는 것을 복종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 말씀과 여러분 같은 의미의 말씀들, 같은 의미의 표현들이 성경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뭐냐면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어디도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이게 복종하는 거잖아요. 서로 종노릇해라. 이것도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빌립보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에서 서로 종노릇하며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근데 이 관계는 사실은 바울이 어떤 관계에서 말하는 거였냐면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가족 간의 관계입니다. 근데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 간의 관계도 피차 복종이라면 가족 간의 관계도 피차 복종이라는 게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집에서 못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 잘하는데 집에서 못하면 그것은 아주 모순적인 위선적인 이중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가족에게 함부로 하는 것 이것도 모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가족한테 함부로 하는 것도 모순이지만 성전에서 만나는 성도들에게는 잘하면서 가족에게 함부로 하는 것도 모순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만약에 교회에서 여자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고 있는데 집에 와서는 막 아내에게 마치 막 종부리듯이 복종을 명령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그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것은 이게 너가 나보다 더 소중하다는 말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나만 소중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소중하게 여기는 그 태도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나만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당연히 섬김을 받기만을 원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도 소중하니까 내가 너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교회에서든 아니면은 가정에서든 또 아니면은 세상에서든 간에 어떤 그 경향들이 많이 있었냐면 여성이나 아이들이 홀대를 받던 심지어는 교회도 그런 정신이 자꾸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교회에서나 또는 가정에서나 또는 세상에서나 사회에서나 여성과 아이들까지도 전부 다 존경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가정에서도, 이제 오늘은 가정 이야기니까, 가정에서도 아내와 자녀가 다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왔을 때 누가 제일 막 극성을 부리면 난리를 떨었습니까? 예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 남성이었잖아요. 우월주의에 빠져 있어요. 난 유대인 남성이라는 것입니다. 감히 아이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다가오냐, 이런 태도였죠.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요. 그때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여인을 경멸스럽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시몬은 여인만 경멸스럽게 바라본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불만족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옳았다라고 이 시몬이 봤냐면, 이 여인이 죄인이고 또 여자고, 이렇다면 예수님이 알아서 쫓아내야지, 알아서 거리를 두셔야지, 왜 이 여인이 자기에게 와서 향유를 붓는데도 가만 놔두냐는 거예요. 즉 이 여인에 대해서 유대인 남성이었던 바리새인 시몬은 경멸 그 자체를 기본적인 태도로 갖고 있었다는, 여성에 대한 경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어린 아이들도 또 여성들도 적극적으로 섬기세요. 그들에게 종이 되십니다. 섬기세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셨던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우리나라의 그 유교 전통이 사실은 깊이 배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우리가 좀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중에 뭐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게 기독교 정신과 맞지 않으면 떨쳐버려야죠. 기독교 정신과 맞으면야 우리가 그냥 그대로 갖고 가도 되지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떨쳐버려야 되는 유교적인 정신이 뭐냐면 가부장적인 정신입니다. 가부장적인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남편이 또는 아버지가 가정에서 절대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부장이에요. 성경의 정신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남편도 아버지도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또는 자식에게. 그래서 혹시 여러분 남편들 가운데 아내의 어떤 그 존재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남편이 있다면, 또 부모 가운데 자녀의 존재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부모가 있다면 명백한 죄고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인 태도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듯이라는 말이,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무시할 수 없다면 그럼 서로도 감히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먼저 말합니다.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창조하신 사람이죠. 두 가지를 말할 거예요. 근데 이제 언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만 창조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른만 창조하셨냐는 거예요. 어른도 또 아이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언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백인들만 창조하셨냐는 거예요. 흑인들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도 없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공동 피조물이다. 공동 피조물성을 강조한 말씀이 한 군데 있는데 들어보세요. 이게 창세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 들어보세요. 그러나 주님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불평등적인 어떤 종속적인 관계나 어떤 뭐 계급 차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남자와 여자 사이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 가난한 사람을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면 그를 지은 하나님 멸시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이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하와를 이렇게 선물로 주시면서 아내를 남편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셨냐면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죠. 돕는 배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 돕는 배필이란 말이 종처럼 부릴 수 있는 아내를 주셨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주인처럼 막 아내를 종처럼 부려먹을 수 있는 그게 돕는 배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 원어로 보면 그 뜻이 아주 명확합니다. 원어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에제르 크네그노라고 나옵니다. 크네그도. 에제르 크네그도인데 여러분 이 에제르라는 말이 뭐냐면 돕는 자예요. 돕는 자. 그러니까 아내는 돕는 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크네그도가 중요합니다. 거기는 이제 우리가 돕는 배필이라 그랬지만 한국말로는 돕는 배필이라 그랬지만 배필 대신에 원래 크네그도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대등한 자라는 말이에요. 동등한 자라는 말이에요. 돕는 동등한 자. 돕는 대등한 자. 그게 바로 돕는 배필이에요. 원래 여러분 이 배필이라고 할 때도 이 한자로 이 배자라는 자가 짝배입니다. 짝배. 짝을 이루다 할 때 그 배자예요. 오른팔의 짝이 뭐예요? 왼팔이죠. 왼팔입니다. 오른 눈의 짝이 뭡니까? 왼쪽 눈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오른팔만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으시니까 왼팔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또 이러면 뭔가 여러분이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오른팔과 왼팔 중에 뭐가 더 힘이 있어 보여요? 또 오른팔이라고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바꿔볼게요. 오른 눈을 창조하셨는데 오른쪽 눈만 있으니까 보기 안 좋으니까 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왼쪽 눈을. 여러분 오른쪽 눈과 왼쪽 눈 누가 더 뛰어나요? 동등한 가치죠. 동등한 가치입니다. 그게 짝이에요. 그게 배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에 관해서 제가 이런 그림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책에서. 이게 뭐냐면 일단 남자를 중심으로 세워보라는 거예요. 그 남자를 중심으로 세워보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은 위에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은 위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은 이 남자를 어디서 도와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절대로 사람만큼 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꽃 한 송이 보면 그 꽃이 사람만큼 귀하진 않아요. 길 가다가 실수로 여러분 풀을 밟아 죽였어요. 회개해야 됩니까? 오바죠. 오버입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을 위해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은 하나님은 남자를 위에서 도와요. 그런데 자연은 남자를 어디서 돕냐면 아래에서 도와요. 아래에서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아요? 여자가 남죠. 그럼 여자는 남자를 어디서 도와요? 옆에서 돕는다는 거예요.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중심이 여자가 돼도 똑같아요. 여자가 되면 하나님은 위에서, 자연은 아래에서, 남자는 옆에서. 이게 성경적인 그런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남자와 여자 사이의 차별이나 불평등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까지는 어떤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냐면 창조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말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제 교회고 가정이고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더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창조의 관점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어떤 관점이냐면 구원의 관점이에요. 여기서 이걸 바라보셔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또 말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을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15장 7절을 보세요. 제가 이 전체 이 문맥을 설명할 수는 없고 그냥 부분만 보겠습니다. 여기에 7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뭐라고? 이게 바로 구원의 관점이에요. 구원론의 관점이죠.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교회 같은 가정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할 때 구원론의 관점이에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 즉 받아들이셨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완전해서 받아들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말을 바꿔봅시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사람을 우리도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래야 되고 가정에서도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들이셨으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포기하셨죠.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는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으셨다라고만 표현하진 않아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포기하셨지만 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아들을 포기하신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14장 보세요. 14장 3절을 보세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4장 끝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뭐 하셨다? 받으셨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창조의 관점에서 사람이 귀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론의 관점에서 사람이 귀하다라고 말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똑같은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사실은. 8장 11절의 표현을 보세요.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고린도전서 8장 11절 끝에 보세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론의 관점에서 여러분 예수께서 받아들이셨으니 내 남편도 예수께서 아내도 자녀도 예수께서 받아들이셔서 그들을 위해 죽으셨으니 너무 귀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오늘 설교 주제는 이런 거예요. 잘하면 귀하고 못하면 귀하지 않다는 성경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게 왜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잘하면 귀하고 못하면 귀하지 않다는 그냥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의 정신입니다. 남편과 자녀가 잘하면 사랑스럽고 못하면 밉고, 이건 복음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존재의 가치는 우리 행동에 따라 결정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이미 그때부터 우리 존재를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라는 곳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쉼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정에서도 만약에 식구들이 뭐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간에 사랑받기 위해서 막 애를 써야 된다는 것.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막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사실은 이상한 가정이에요. 이건 옳은 가정이 아닙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에게요, 사실은 몸값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실력입니다. 실력이 몸값이에요. 류현진 선수 여러분 너무너무 야구 잘하죠. 지금 미국에서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2006년에 하나 이글스에서 처음 야구 시작했을 때 연봉이 얼마였냐면요 2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연봉을 얼마 받냐면 200억이 넘어요 1년에.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연봉이 얼마가 뛴 거냐면 1000배가 넘게 뛴 겁니다. 몸값이 1000배가 넘게 뛴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야구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유현진 선수에게 이 메이저리그가 절대로 불러주지 않는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안 불러주는 노래가 뭔지 아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거 절대로 안 불러줘요. 이 노래 왜냐하면 그렇게 안 불러주고 돈 많이 벌려면 더 잘 던져서 몸값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그게 메이저리그의 정신이에요.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가정 예배만 드린다고 교회 같은 가정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서로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면 교회 같은 가정이 아니에요. 남편이 너무 미워질 때가 있죠, 여러분. 아내가 너무 미워질 때가 있고 자식이 너무 미워진다면, 그래서 진짜 어느 날 막 모든 사람이 다 꼴보기 싫어요. 다 꼴보기 싫어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건 어떤 걸 포함하고 있는, 어떤 걸 보여주는 거냐면 마치 나는 잘나서 예수께서 나를 받으셨구나 이 생각이에요.
나는 잘나서 예수께서 받으셨는데 남편, 아내, 뭐 자식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얼마나 내 눈에 못나 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한 태도입니까? 이걸 로마서 14장 다시 돌아봐요. 로마서 14장 20절에 바울이, 제가 이 전체 맥락은 설명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뭐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0절을 보세요. 중요한 게 나오죠. 제발 무엇을 무너뜨리지 말라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아라 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두 사람 이상이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우리에게는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교회죠. 두 번째가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두 곳에서 적용되는 인간관계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사업을 어떻게 세우셨는가? 하나님은 가정이라고 하는 사업을 어떻게 세우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가정을 세우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으로써. 그런데 그 사업체를 우리가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받으니까. 식구가 꼴보기 싫은 거야. 남편이 너무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남편 미워 죽겠는 거예요. 자식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가정이 바로 서야죠. 가정이 바로 서려면 가정 경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가 바로 서야 될 게 아닙니다. 가정이 바로 서려면 애들이 학업 성적이 좋아야 되는 것, 사실 그게 아닙니다. 남편이 돈 잘 벌어오고 아이들은 공부 잘해야지만 그래야 가정이 바로 서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가정이 바로 서려면 명심하세요. 가정 항복판에 십자가가 바로 서야 돼요. 십자가의 정신이 가족의 베이스가 돼야 돼요. 십자가의 정신이 모든 관계 속에 흘러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슬기로운 가정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 관계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처음 접근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듯이 피차 복종해라. 에베소서 5장 21절이었죠. 근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듯이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물론 중요해요. 중요한데 십자가의 정신으로 접근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접근으로 정신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듯이도 물론 맞지만 십자가의 정신은 어디에 더 깊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에게 또 그리스도에게 그가 귀하듯이에요. 이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그가 귀하듯이 나에게도 그게 귀해야 돼. 그 사람이 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저도 물론 그렇지만 결혼식 보면은 신랑의 부모님들이 우는 것보다 신부의 부모님들이 더 많이 우시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장가 보낸다라고는 잘 안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시집 보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떠나보낸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물론 아들이 장가 갈 때 장가 가서 부모님하고 살 수도 있지만 또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못 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떠나보낸다는 느낌이 이제 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잘 이해 못하지만 저도 나중에 예지가 시집 갈 때 그런 마음이 좀 들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슬픈 감정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때 이제 신부의 부모님들이 기도해야 되는 바가 뭐겠습니까? 또 바라는 바가 정말로 부모만큼 내 딸을 귀하게 여길 그런 사위가 되기를 바라는 거고, 또 결혼해서 시부모도 정말로 내가 내 딸을 귀하게 여기듯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그게 사실은 맞잖아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편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편애라는 것도 가만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에게 큰 문제예요. 그 십자가가 세워진 가정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 비성경적인 감정이 바로 편애예요. 왜냐하면 편애는 보통 두 가지 경우 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첫째를 둘째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여러분 첫째를 둘째보다 더 사랑한다면 이게 뭡니까? 첫 번째는 첫째의 존재가 둘째의 존재보다 더 가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아니면 둘째보다 첫째가 더 잘하고 있다는 거죠. 둘째보다 첫째 행동이 더 좋다는 거죠. 둘 중 하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더 사랑하셨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구원받았는데 너와 나를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께서 누구를 더 사랑하셨냐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의 행동은 보시지 않으셨어요. 너와 나 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신 게 아니고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뭐가 없냐면 편애가 없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편애를 한다는 것도 십자가의 정신이 구현되지 않고 있는 가정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슬기로운 가정이 되려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훈련을 한번 해보라고 제안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말로 표현되는 게 필요하지 서로의 감정을 확인시켜주는 것도 사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서로에게 감정을 좀 표현해주고 말로 확인해주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좀 이렇게 말해주세요. 부부 사이에도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늘 어떻게 말해주는 게 좋으냐면 부부 사이에도 나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당신이 무조건 좋습니다. 말하셔야 돼요. 자녀에게도 늘 나는 너가 무조건 좋아. 무조건 좋아. 부모에게도 자녀가 저는 아빠가 무조건 좋습니다. 저는 엄마가 무조건 좋습니다. 이런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나는 당신의 존재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너무너무 눈물 날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말해줘야 되고 자녀에게도 나는 너의 존재가 정말 눈물 날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다. 부모님에게 자녀도 저는 아버지의 존재가 하나님께 눈물 나도록 감사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계시죠? 자, 시간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여러분 가족에게 말해 보세요. 아내에게 말해주세요. 남편에게 나는 당신이 무조건 좋아요. 말해보세요. 사모님 말해보세요. 여기 사모님 계시면서 왜 되게 나는 당신이 무조건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해요. 나는 너가 무조건 좋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나는 너가 무조건 좋아. 그 다음에 자녀들 엄마 아빠한테 말해주세요. 난 엄마 아빠가 무조건 좋아요. 빨리 말해주세요. 말해주고 계시죠? 자, 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서로에게 말해주세요. 하나님이 널 창조하셨으니 무조건 좋아.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또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널 받으셨으니 무조건 좋아.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널 위해 죽으셨으니 난 네가 무조건 좋아. 이게 구원론적 관점에서의 사랑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가정에서 더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 내가 가정에서 더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 내가 성경적으로 더 좋은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선한 노력이에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게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자녀가 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그 노력의 결과로 가정이 더 화목해졌고 제 얘기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 노력의 결과로 가정이 더 화목해졌고 서로가 더 사랑하게 되었다면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은 이미 우리 가정에 충만한 사랑이에요. 사실은. 이미 충만한 사랑입니다. 말 그대로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사랑이라면 그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니에요. 잘해서 더 화목해지고 잘해서 더 사랑이 깊어진다면 사실은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좋은 남편 되셔야죠. 좋은 아내가 되셔야 됩니다. 좋은 자녀가 되셔야 되는데 그렇게 내가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와 좋은 자녀가 되고자 하는 선한 생각, 선한 의지, 선한 행동은 잘 들어보세요. 사랑의 가족 간의 사랑의 결과지
가족 간의 사랑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사랑하니까 더 좋은 남편 되고 싶은 거고, 사랑하니까 더 좋은 아내, 사랑하니까 더 좋은 자녀가 되고 싶은 것이지 더 사랑하고 싶어서예요. 더 사랑하고 싶어서지 더 사랑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에게 사랑하라라는 명령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없는지 아세요? 사랑받는 방법은 안 가르쳐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사랑해라만 있어요. 그런데 이 가족 안에서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는 말해주지 않아요.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사실은. 자, 다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다시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사랑하라는 말만 있지 이렇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자, 일단 21절 보세요. 다시 21절 처음 시작이 뭡니까? 피차 뭐해라? 복종하라. 피차 섬겨라. 피차 사랑해라. 사랑해라를 명령합니다. 22절 보세요. 그래서 22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건 여러분 사랑하는 지혜지 사랑받는 지혜가 아니에요. 사랑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방법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 보세요. 25절에 남편에게는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바꿔볼까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이 말이잖아요. 남편들이 아내를 받으라고 사랑하라고. 33절 보세요. 아내는 남편을 끝에 보세요. 뭐 하라고? 존경하라고. 여기 안 나오는 편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받을 만한 아내가 안 나와요. 여기 뭐가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존경받을 만한 남편이 안 나와요. 그런 표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 이게 복음이에요. 6장 1절 보세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섬겨라. 그 말밖에 안 나옵니다. 4절 보세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녀가 노여워지냐는 거죠.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는 무지 많아요. 무지 많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죠. 부모로서. 근데 여러분 그중 하나의 예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설교를 한다면 부모의 사랑이 자녀의 행동에 따라 결정이 되면 자녀가 그걸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녀는 분명히 노여워합니다. 노여워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21절 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고 위선이고 가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차이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은 좀 달라요. 그리스도가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경외라는 단어가 어울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않으시다면요,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분을 왜 경외하냐면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정확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않으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 믿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그럼 피차 복종은 달라요. 피차 복종은 어떻게 다르냐면 너와 나의 완전함이 조건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 되시기를 자처하셨을 때,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완전해서 섬기신 것은 아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1절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 이야기인 것이지 사람도 그리스도만큼 완전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장경철 목사님, 그 서울여대 목사님 책에서 읽은 두 가지 글을, 하나는 시고 하나는 그냥 글인데 인용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 시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의미 있게 들어보세요.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남보다 잘 키워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윤리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분이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요, 여러분 반드시 어떤 나쁜 경우가 생기냐면 중독을 일으킵니다. 중독. 그건 남편에 대한 중독일 수도 있고요. 아내에 대한 중독, 심지어는 자녀에 대한 중독. 저는 특히 자녀에 대한 중독이 우리에게 가장 심해요. 근데 여러분 중독은 병적인 사랑이에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남편의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의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의 주인 되려고. 거기에 피차 복종은 없어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남편의 주인 되고 내가 아내의 주인 되고 내가 자녀의 주인 되는 사랑, 내 마음에 드는 남편, 그래야 사랑할 수 있고 내 마음에 드는 아내, 자녀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사랑이라고 하는 고급스러운 단어를 썼지만은 사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욕심이고 야망이고 집착이에요. 중독이에요. 두 번째, 어떤 초등학교 4학년 딸 아이를 둔 엄마가 학교 가는 애와 아침에 또 그냥 뭐 여러 가지로 뭐 별 대단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서로 막 실갱이를 벌인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막 심각하게 우울해져서 학교를 갔어요. 근데 이제 쉽게 말해서 딸 아이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엄마 눈에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엄마가 아이를 학교 보내고 나서 회개가 된 거예요. 내가 왜 이랬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쓴 글을 한번, 참 글이 멋져요. 들어보세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앞지르는 것이 아니라 비켜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하고픈 말도 비켜설 줄 알고 하고픈 행동도 비켜서는 것이리라. 그동안 아픈 생채기를 남기며 딸 아이를 앞질렀던 나의 언어들과 행동들을 되돌아본다. 어쩌면 하나님을 앞질러서 딸 아이에게 가지고 있던 나의 주인 의식을 이제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지 모른다. 그게 맞다는 거죠. 9가지 좋은 것을 가졌어도 한 가지 나쁜 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사람이라면 10가지가 다 모자라도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리라. 이 사랑이 자녀에게 보여지길 원했던 거예요. 제가 처음 읽어드린 그 시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사랑. 저는 이 나의 사랑이라는 표현이 참 적절한 것 같아요. 뭐가 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시면 그건 나의 사랑이에요. 그건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배운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배운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정이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 같은 가정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요, 원래 사랑하는 자도 행복하고 사랑받는 자도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요, 절대로 사랑하는 나도 행복하지 않고 사랑받는 자들도 괴로워요. 디베라 바닷가에 있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왠지 아세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를 해서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원래의 직업으로 돌아가서 그 고기를 낳고 있었던 사랑의 실패자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친히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를 받으시려고, 받아들이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뭐냐면 왜 베드로를 찾아왔습니까? 그의 행동이 문제가 많았잖아요. 예수님 보시기에도.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베드로에게 계속 사랑을 보여주신 일이었다는 겁니다. 사랑을 가르쳐 주신 일이기도 했다는 거죠.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있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들어보세요. 삶에서 가장 큰 행복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우리 자신이기에, 우리 자신이기에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기에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다.
나니까 사랑받고 있다가 아니고 나에도 불구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 행복을 누가 누린 거예요? 베드로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누린 거예요. 베드로이기 때문에 사랑받은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한 일이 뭡니까? 행동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나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받고 있다는 그 확신이 베드로를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도 있어요. 들어보세요.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 멋져요.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늙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 결국 죽겠지만 젊게 죽는다. 여러분, 젊게 죽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젊게 죽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은,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은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잘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가족에게 보여주는 피차 종이 되는 그 사랑, 섬기는 그 사랑, 행동과 존재의 가치를 연결시키지 않는 그 사랑, 그렇게 하나님께 배운 그 사랑, 복음적인 사랑, 예수님께서 배운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날 때, 그래서 사랑하는 행복과 사랑받는 행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남편도 아내도 그리고 자녀도 스스로 더 좋은 남편이 되기를, 더 좋은 아내가 되기를, 더 좋은 자녀가 되기를 스스로 결단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그게 성경적인 순서입니다. 그런 슬기로운 가정이 여러분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이 가사를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 허락하신 당신께.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준 사람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여러분 심지어 아이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사실은 어쩌면 부모보다 더 순수해요. 아이들은 그냥 엄마가 좋아요. 그냥 아빠가 좋아요. 어쩔 때는 엄마 아빠가 막 이상한 짓 해도 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좋아요. 근데 우리는 애들이 좀만 이상한 짓 해도 막 화내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 식구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는 십자가가 세워져야 됩니다. 십자가가 교회 같은 가정이 되기를. 그게 바로 슬기예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날아시며.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여러분 남편 좀 돈 많이 못 벌어 온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애들 뭐 좀 시험 못 보고 좀 사고 친다고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 경제가 바로 서야, 아이들이 공부 잘해야 가정 행복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바로 섭니다. 얘기해 주십시다. 여러분 오늘 옆에 있는 여러분 식구에게
꼭 얘기해 주세요. 지금 말했어요. 난 네가 무조건 좋다. 얘기해 주세요. 난 너가 무조건 좋아. 무조건 좋아. 하나님 널 받으셨어. 날 받으셨어. 우리를 받으셨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이 땅에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달아주며 교회가 따뜻해지려면 교회를 이루는 가정들이 따뜻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사랑을 배운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사랑으로 사랑했던 건 가만 보면 피차 복종하는 종이 되려는 태도가 아니었고 내가 너의 주인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심지어는 내 자녀든 내 주인으로 내가 그들의 주인 되려고 했던 그 잘못된 나의 사랑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배운 그 사랑으로 복음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받으면 남편도 아내도 가정의 모든 자녀들도 사랑하는 행복과 사랑받는 행복을 느끼면 그 기쁜 감정들이 우리를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자녀가 되기를 스스로 결단하고 노력하기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며 오늘 이 말씀이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 지금 가정이 많이 깨져가고 있고 이혼도 많이 하고 서로 미워하는 가정들이 참 많은데 우리 큰기쁨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말씀으로 우리 가족이 힐링이 되고 우리 가정이 치유가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는 교회 같은 가정되는 놀라운 역사, 슬기로운 가정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특세를 통하여 가정마다 임할 수 있도록 나는 너가 무조건 좋다. 하나님 너를 받으셨다. 너를 위해 예수께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가정이 우리 큰 기쁨의 모든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우리 가정 가운데 늘 따스함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가정을 십자가 위에 복음 위에 다시 세우기를 결단하는 온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